예배는 신앙의 기본이고 또 신앙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내용, 방향 이런 틀로 구별을 해보면 대략 4가지 종류의 예배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개인 예배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은밀한 시간, 묵상의 시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큐티 이런 것들을 개인의 예배, 이렇게 구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다른 말로 공동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정한 예배입니다. 교회가 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온 공동체가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여러 가지 틀들이 제시되어지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배가 바로 이 공예배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생활로 드리는 예배, 생활예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후에 다시 언급하기 때문에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별되어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생활의 예배입니다. 네 번째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 가정의 기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다양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의 단을 쌓는다. 신방을 통하든 가정 예배를 통하든 어떤 형태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면 가정의 자녀 교육에 실패한 케이스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이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가정 예배를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런 것들에서 성공할 수 있을 때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대학에서 자타가 건강하다, 참 좋다, 아주 좋은 가정이다, 이런 가정 3,000개의 가정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은 이혼이 됐든 뭐가 됐든 싱글이든 아니든 이 싱글 부모든 양 부모가 다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흑인의 가정이든 백인의 가정이든 아시아인이든 아니면 소수민족이든 다 포함되어졌던 그런 조사였습니다. 종교도 특별히 기독교, 여기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다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좋은 가정, 결혼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들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 이런 가정을 보니까 6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6가지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해서 헌신적이었습니다. 가족의 문제에 늘 헌신적이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우선 배정합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서로 간에 고마운 일이 있으면 다 알겠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참 많았는데 신앙에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이 위기를 만나니까 온 가족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잘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6가지가 다 중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특성들을 다 가진 교회, 가정이 있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요즘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의 형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순간도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가족 구성원들, 특별히 자녀들이 잘 양육하고 감사가 넘치고 가족들 간에 서로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가족 안에 분노가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는, 감정적인 학대든 물리적인 학대든 학대가 드러나고, 이런 공동의 문제가 나타나면 서로 헤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한편으로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이런 경우에는 신앙의 가정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이 가능하냐면, 성경에도 보면 이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가정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형이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에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뭐라고 언급하냐면, 두 아들이 매우 불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사무엘 선지자 어떻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는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과 아주 어그러지게 했다라고, 이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어떻습니까? 한나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한나의 가정도요, 자녀 문제로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누가 먼저 아들을 낳았네, 안 낳았네, 나는 낳았는데 너는 낳지 못했네, 이런 문제로 대가 끊어지네 마네, 이런 문제 가지고 아주 갈등을 겪었던 가정이 생각해보면 한나 가정 아닙니까?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하지만 그 아들들은요, 서로 먼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형제들끼리 전쟁도 불사하는,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 다복하지, 아들이 12이나 있었잖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12아들이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때문에 질시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가정 아닙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 결국에 누가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받겠느냐, 이 갈등하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못 살고 피난 갑니다. 이런 일까지 발생했으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도 그랬고, 베드로의 가정도 그랬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문제가 다 있었던 가정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 교육을 바로 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그런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고, 그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뜻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서 그저 막 이루어지는 게 가정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자녀를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가정을 바라봤던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내의 모든 지파와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을 세겜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세겜으로 다 모이게 했던 여호수아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요, 참 여호수아의 일생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생각이 들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끈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전체 했던 시간이 약 25년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25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에는 그가 모든 인생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의 인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 가운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별의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별의 인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00%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윗 왕 때에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들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적인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가졌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나안 풍습에도 젖어 있고 여호와 신앙에도 젖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여전히 한 발을 디디고 있을 것만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 이때 여호수아의 인사가 들려오니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때 한 말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신앙의 혼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옛적에 강 저쪽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불러내었고 가나안 땅에 불러내었고 가나안 땅에서 섬겼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고 그곳에서 다시 불러내었고 이 사이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에서를 보내셨고 모세와 아론을 거치더니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구원하여 내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라는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방신들을 멸절시켰던 이 모든 기록들을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았던 땅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거기서 농사짓게 하셨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집과 성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너희가 심지 않았던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고 너희가 심지 않았던 감람원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역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알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칼이 강하고 활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입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여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짧은 두 절이지만 섬긴다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했던 것 아십니까? 그 정도로 이 섬김에 대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이게 믿는 이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얼마나 중요했는지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도 외쳤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섬겼던 신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애굽에서 400년을 보냈으니 애굽의 신이 왜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니 가나안 토착 종교들이 왜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참 하나님이셨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함께 있음을 압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그들이 당연히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도요 맥락이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 도달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 12장부터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생의 마지막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다짐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물론이요, 우리 후손들 누구라도 가정의 제사장들이 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여호수아의 다짐이고 선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절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각각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독려해야 됩니다. 이건 물론 훈련도 필요합니다. 개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개인 경건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
교회가 지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참석해야 됩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생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가장 성실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 이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바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신앙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말씀의 교훈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 말입니다.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24장으로 시작했지만 25년 전 여호수아가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로 한번 가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꿈에도 그리웠던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기적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꿔 주셨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마른 땅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는데,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 12개는 지파가 12지파라 한 지파에 하나씩입니다. 12개를 가져다가 세워놓으라, 기념비를 삼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군요. 제가 축약해서 기록해 봤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는데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념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벤 제사장이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여호수아도 취하고 지파도 취합니다. 다 취했고 그것을 세워놨는 게, 그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그때까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표징인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사실은 곧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표징,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며 분명히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첫 번째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는 단순하게 요단강을 말리셨던 하나님의 기적이네, 이 증언, 이 길을 넘어섭니다. 어디까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4장, 처음 건너올 때가 이거였다면 다시 오늘 24장은 이제 모든 것들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 사장에 기념비를 세워라 은혜의 터전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가르쳐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별 인사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16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8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기념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기념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은 어떤 기념비가 있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비들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이러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서 주행시 가정예배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행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가정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난 혼자인데, 우리 집에서 교회 나오는 건 나 혼자인데, 나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는데, 나는 글씨도 잘 안 읽어지고 잘 읽히지도 않는데,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모습 그대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그 모습대로 따로따로 도움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부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액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액자는 읽을 때마다 내용을 다 살펴볼 때마다 조금 감동이 됩니다. 이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십니다. 이 고백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이유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거하시는 터전으로 바꾸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기념비를 구별하여 만들어가며 이런 결단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일요일 날 단순히 예배당 1시간 드나드는 것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 구성원들이 모여,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렵더라도 해봐야겠다. 아마 사탄은 진짜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어떻게든 못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별일을 다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나는 일요일 날 예배당 안에 1시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입니다. 이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가정의 영적인 은혜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예배자들,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의 예배의 신앙의 터전을 점점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